이 시간 함께 은혜 나누실 말씀은 에베소서 4장 7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에베소서 4장 7절로 12절 말씀을 우리 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에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올라가셨다 하였은즉 땅 아래 낮은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은 특별 연주를 한 곡 찬양으로 올려드리겠습니다. 색소폰 연주를 한 곡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인사 한번 하시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자, 어느 8월에 마지막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오늘이 이제 올 한 해 3분의 2가 지나가는 날이고 또 8월의 마지막 날입니다. 지난 날, 지난 달들 되돌아보면 참 부족하고 아쉬움들이 많습니다. 오늘 기점으로 해서 연약하고 부족했던 것들을 보혈의 피로 다 씻고 또 정리하고 새로운 달, 새해를 희망차게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이 시간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지난 주일 설교 말씀 생각 안 나시죠?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라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제 에베소 성도들에게 너희는 부르심이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라. 그 부르심에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는 것이 바로 모든 겸손, 모든 온유, 모든 오래 참음, 사랑 가운데서 모든 것을 용납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자세히 살펴보았더니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할 수 있었던가요? 없었던가요? 우리는 할 수 없던 거죠. 도저히 우리가 물론 흉내는 낼 수 있습니다. 겉으로. 그러나 우리 여전히 우리 심령 가운데서는 그런 것 하나도 지킬 수 없다는 것을 여실히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연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는 살아갈 수 없는 자라는 것을 깨닫고 절망에 빠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육체적 행동으로는 어느 정도는 지킬 수 있다고 하지만 마음까지 완벽하게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세상에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가 너희 마음에 있게 하시고 사랑 가운데 믿음의 뿌리가 내리고 터가 굳어져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잘 알 수 있도록 성령에 충만하게 하시기를 위해서 기도했던 것입니다. 그 기도가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구약의 율법은 육체적 행동으로만 잘 지키면 됩니다. 구약의 율법은 마음은 겉으로 표시가 나지 않기 때문에 하라는 대로 육체적 행동으로만 잘 지키면 돼요. 그런데 신약의 은혜의 법은 어떻습니까? 육체의 행동뿐만 아니라 마음까지도 완벽하게 지켜내라는 법이었습니다. 그게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으로 우리에게 하시던 말씀이었거든요. 즉 율법은 겉모습만 다스렸지만 은혜의 법은 우리의 내면까지 다스리는 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주의자의 대표인 재물이 많은 청년과 예수님과의 이 대화 내용이 나옵니다. 그 대화 내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19장 16절 26절 말씀은 마가복음, 누가복음, 공관복음에 다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자,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 어떤 사람이 이제 청년이라고 젊은 청년이라고 나오고 관리라고도 나오고 바리새인, 서기관, 율법주의자들을 대표할 수 있는 사람이죠. 그가 선생님께 예수님께 질문한 내용이 무엇입니까? 내가 무슨 선한 것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게 율법주의자들의 정신이에요. 주께 와가지고 주여라고 부르지 않고 선생님이여라고 부른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평생 교육받으면은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다 선생님께 교육을 받습니다. 그 교육은 우리의 윤리적인 것, 육체적인 것, 인간적인 삶에 대해서 교육을 받는 거죠. 마찬가지로 이 사람도 주님 앞에 와서 이 세상의 인간적인, 인격적인, 윤리적인, 율법적인 선생님으로 대상을 생각했다는 거죠. 그런 대상에게 이제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을 지키라. 왜? 그는 율법을 완벽하게 지키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네가 잘 생명처럼 지키고 있는 그 율법 그걸 잘 지켜. 이렇게 이야기했던 거죠. 이르되 어느 계명입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10계명입니다. 그러니까 10계명은 율법의 대명사죠. 율법을 압축해서 엑기스로 대표적으로 하나님께 주신 말씀이죠. 이러한 것은 한마디로 네가 잘 알고 있고 잘 지키고 있다라고 하는 그 율법 이거 잘 지켜. 이렇게 예수님이 이야기했던 거예요. 왜? 본인이 잘 지키다고 했으니까. 자, 그 청년이 이르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켰사온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합니까? 누가복음, 마가복음 보면 이런 것들은 제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던 겁니다. 아주 자세하게 나와요. 그런 거요. 그런 것은 제가 태어날 때부터요. 부모님 때부터 얼마나 교육을 내가 잘 받았는데요. 뭐 지킬 정도가 아니라 다 외웠어요. 아마. 그런 계속적인 이제 예수님께 항변을 했던 거죠. 그랬더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그는 율법을 완벽하게 지켜서 온전해지고도 했다는 거죠. 온전해지고 할 때인데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그가 예수님을 따를 수 있는 자격, 요건이 안 됐다는 거죠.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여 가니라.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은 율법으로 신약의 구약의 모든 것을 완벽하게 지켜서 어렸을 때부터 완벽하게 지켜서 나는 충분히 메시아를 따를 수 있는 자격이다. 더 이상 내가 무엇이 부족하냐라고 자만하고 나왔는데 너 재물 많이 있지? 그 재물 다 팔아서 가난한 데게 주고 그리고 와서 나를 따라. 그러니까 그 청년이 도저히 지킬 수 없는 것을 그에게 예수님이 제시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요. 하나님 저 이와 같이 신앙생활 잘했습니다. 하다못해 재물까지도 팔아서 가난한 데게 다 주었습니다. 아니 내 몸을 불사르게 태워서라도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일을 했습니다 라고 한다고 할지라도, 재물뿐만이 아니라 육신까지 태워서 바친다고 한다고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꽹과리라. 사랑이 없으면 한마디로 꽝이야, 꽝. 이 사랑이 어떤 사랑이었습니까? 아가페 사랑이었죠. 사람들은요, 이 사랑하라, 사랑해라, 사랑합시다 라고 하는 이 사랑을 인간적 사랑으로 알고 있어요. 수월계 사랑, 부모와 자식 간의 사랑, 남녀 간의 사랑, 에로스 사랑, 사회적 사랑, 필리아 사랑. 그래서 많은 구제도 하고요, 선교도 하고요, 다 좋습니다. 왜?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구심점 역할을 합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을 통해서는 구원을 이룰 수가 없다는 거죠. 인간이 할 수 없는 사랑을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만 할 수 있는 사랑. 그 사랑이 무엇의 사랑이요? 아가페 사랑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직접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저와 여러분을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어버리시는 이 사랑만 온전하게 저와 여러분을 영생으로 구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근심하니라.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굉장히 많은 사이비 이단들이 등장을 합니다. 자, 봐라. 재물이 많음으로 예수를 따르지 못한다. 그리고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 어려워. 그렇기 때문에 네 재산 교회에다 헌금 다 해. 선교헌금 해. 그리고 나를 따라. 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사이비가 됩니다. 이단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불법 집단 종교들이 많이 지금 등장하고 있잖아요. 문자적으로 그대로 하나님의 진리를 캐지 못하면 세상 사람들도 똑같이 봐요. 속칭 철학자라고 하는 사람들, 뭐 도리라든지 사상가들이라든지 이런 사람을 보면 성경, 자, 기독교 성경을 봐라. 부자는 천국 못 간다고 했지 않느냐. 재물이 많으면 그건 예수를 따르지 못한다고 했지 않느냐. 그런데 왜 기독교인들은 그래 욕심이 많아? 이걸로 이제 공격을 하는 대상이 되죠. 공격. 그들이 영적인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문자적으로 그대로 보고 읽고 내용만 알고 공격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자, 다시 너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바늘기. 빈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라고 했다고 한다면 조금 우리가 이해할 만도 한데, 좀 생각해 볼 만도 한데,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라고 해버리면 뭐예요? 가히 생각조차도 하지 마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비유를 들어도 어마어마한 비유를 들어서 아예 우리는 감히 엄두를 못 낼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제자들 듣고 몹시 놀라 이르되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재물이 좀 있다고 해서 내가 부자라고 하면 그거 못 간다고 한다면 지금 세계적으로 부자도 많고 재물도 많은 사람들이 많은데 그 사람들은 다 구원 못 받는다는 얘기냐?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그러니까 사람은 할 수 없어요. 사람은 할 수 없고 하나님만 할 수 있는 것. 그걸 이야기하는 거죠. 자, 그렇다면 재물과 부자는 무엇을 뜻할까요? 이 청년이 그런 거요? 다 지키라고 하니까 그런 거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전부 다 지켰어요. 율법의 의로 꽉 차 있는 영적 부자. 율법을 흠없이 완벽하게 지켰다라고 자부하고 있는 이 재물. 이걸 예수님은 이야기했던 거예요. 나는 신앙생활 30년 경력이고 3대째 신앙인이고 장로고 목사고, 그러니 우리 가문은 이런 것들이 다 우리의 영적 부자 재물이에요. 이런 것들을 다 버리라는 거예요. 다 버려요. 그리고 나 속에는 아무것도 가난한 자가 되어라. 그런 세속적인 것, 율법적인 것, 세상적인 것 하나도 없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저는 구원 얻을 수 없습니다라는 심령이 가난한 자, 그런 자만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예수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시대에도 이 부자와 나사로, 부자와 부자 청년과 가난한 자, 이런 부분들을 전부 세속적, 현실적, 물질적으로 다 풀어버리기 때문에 많은 이단들, 사이비들, 순수한 성도들이 이용을 당하고 가정이 파탄당하고 피폐하고 있는 거예요. 영적 말씀, 영적 말씀, 하나님 진리 말씀인 거죠.
자, 그래서 율법의 흐로는 완벽했던 사람이 누굽니까? 사도 바울이죠. 율법의 흐로는 완벽했던 사도 바울, 그가 바로 청년 부자였던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신이 알고 있었던 그 재물, 그 부자, 이것을 전부 다 팔았습니다. 무엇을 여기면서 팔았습니까? 배설물로 여기고 판 거예요. 진리를 깨닫고 보니까, 복음을 알고 보니까 내 신앙 경력, 내 사회 경력, 내 자랑, 이런 재물들은 다 배설물 똥이었구나. 쓰레기 버렸다는 거죠. 그런 신앙을 경험한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빌립보서 3장 6절 시작.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율법의 의로 흠이 없는 자가 교회를 잘 섬기는 자가 아니고 교회를 박해하는 자입니다. 오늘 이 시대에도요, 교회에서 분란 일으키고 문제 일으키고 나간 사람들 가만히 보십시오. 교회에서 신앙생활 못한 사람일까요? 잘한 사람일까요? 잘한 사람입니다. 어느 정도 잘하면 신앙적으로 율법적으로 완벽하게 잘하는 사람이에요. 성도가, 장로가, 권사가, 목사가 그러면 됩니까? 이건 율법에 흠이 없는 자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죠. 이렇게 완벽하게 나름대로 열심히 한다고 할 수 있는 그런 율법주의적 관념이 있는 율법에 흠이 없는 신앙이에요. 그렇게 열심을 내는 자가 교회를 박해하고 있는 거예요. 차라리 아무것도 몰라서 봉사도 못하고 헌신도 못하고 가만히 있는 사람 문제 일으키지 않아요. 답답하고 좀 애는 터지지만 문제는 안 일으켜요. 앞장서 내가 이렇게 했는데 왜 너희들은 나 안 따라해? 나만 고생하게 해. 이게 율법의 의로 꽉 찬 사람이에요. 교회가 전도도 하고요, 이렇게도 해야 되고 이렇게도 해야지 왜 이렇게만 했어? 율법의 의로 꽉 찬 사람이에요. 그리고 자기의 기준에 안 맞잖아요. 에이씨, 여기만 교회야. 내 기준에 못 따라오는 이런 교회, 수준 낮은 교회에 내가 있을 수가 없어. 율법에 흠이 없는 이런 자가 결국 교회를 박해하고 있다는 거죠. 그 박해하는 자가 결국 예수를 십자가에 박은 자입니다. 우리는 세상적으로, 세속적으로, 스펙으로, 경력으로, 자기의 기술로, 능력으로 하나님의 나라, 교회를 이루어가는 게 아닙니다. 자,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가 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다. 이 의인이 누굽니까? 율법의 의로는 완벽한 자. 신앙 경력, 수패, 자신의 자랑, 경험 모든 것을 동원해서 이대로 해야 된다라고, 저렇게 해야 된다라고 앞장서서 나가고 있는 자. 이런 의인을 위해서 너 같은 자를 나 부르러 온 게 아니야. 죄인을 부르러 왔다. 죄인이 뭐예요? 위에 병든 자. 병든 자가 오히려 죄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저 병든 자입니다. 눈 멀고요, 귀 멀고요, 보지 못하고요, 38년 동안 누운 환자, 병자. 이런 자가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다는 거죠. 의로 충만하고 교만하고. 의인의 모습은 대체적으로 어떤 모습으로 나타납니까? 교만으로 나타나잖아요. 자신을 드러내게 돼요. 자,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로마서 3장 19절에는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율법 아래에 있는 자, 율법 지켜서 율법으로 흠이 없도록 율법주의자들은 잔소리 말고 입 닫아 이 소리예요. 속칭 세속서 네 주둥이 막아 이 말이에요. 그런 자들은 어떻게 해요? 심판 아래에 있다는 거죠. 심판 아래. 이게 율법으로서는 오히려 하나님을 욕되게 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짓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20절 시작.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시면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는 역할을 우리에게 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이 의가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냐. 그러니까 율법을 통해서, 구약을 통해서, 선지자를 통해서 전부 누구요? 이 하나님의 의만 증거했어요. 이 하나님의 의가 누구냐? 22절 시작.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게 우리 인간의 실존입니다. 실존. 24절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24절 말씀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깨닫게 하시려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1000년 이상 동안 율법 갖고 테스트한 거예요. 그 테스트의 대상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었고 유대인이었고 사도 바울이었고,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이 이걸 깨닫고 보니까 그동안 우리 조상 민족들이 수없이 율법 갖고 생명 걸고 지켰던 것들이 바로 뱃을 누르고 똥이었고 교회를 박해하는 것이었고 예수님을 못 박는 짓이었구나. 오늘 이 시대에도 율법주의자들 교회에 많이 있잖아요. 안식교회는 율법 안식일을 생명처럼 지키고 있고, 하나님 교회는 여전히 그 유월절을 지키고 있고, 그들 뿐이겠어요? 교회 안에도 율법 정신을 잘 지켜야 돼요. 비록 우리가 연약해서 못 지킬 수 있지만 지킬 수 있는 것은 최선을 다해서 지켜야 되로 가고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바로 심판 아래 있다고 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율법은 인간 스스로는 구원할 수 없음을 깨닫고 결국 그리스도의 은혜를 찾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은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초등교사 역할을 하는 것뿐이에요. 자, 갈라디아 3장 20절,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에 매인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초등교사 아래에 있지 아니하도다. 믿음이 예수입니다. 예수가 온 후로는 초등교사 율법 아래에 있지 않게 하려고 복음을 주셨고 십자가를 주셨고 우리에게 성령이 임하게 하신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큰 죄를 짓고 경찰에 잡혔습니다. 법정에서 검찰은 증거를 들이들며 말합니다. 당신은 죄를 지었습니다. 법에 따라 당신은 이제 자유롭지 못합니다. 그 사람은 곧바로 구치소에 수감이 되었습니다. 아직 최종 확정 판결은 나지 않았지만 그는 죄인이라는 사실만큼은 분명합니다. 구치소 안에서 그는 자유를 누릴 수 없고 스스로 나올 방법도 없습니다. 성경은 이 모습을 율법 아래에 매이고 갇힌 인간의 모습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미결수라고 들어보셨죠? 미결수. 아직 최종 확정 판결이 나지 않는 구치소에 갇혀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이 사람은 어떤 판결을 받을지 알 수 없기 때문에 늘 불안과 두려움에 떨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 인생을 이렇게 말합니다. 죄로 인해 율법 아래 갇힌 미결수와 같은 존재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인생은 죄의 삭슨 사망이라는 무서운 사형 형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형 집행 전에 놀라운 소식이 왔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값을 다 지불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더 이상 우리는 죄의 미결수가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라는 믿음의 선언을 받은 자유인이 된 줄 믿습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미결수는 대통령 특별 사면도 할 수 없어요. 죄를 자백하고 확정 판결 받은 기결수가 되어야만 하나님의 은혜에 특별 사면을 받게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루속히 날마다 죄를 자백하고 하나님 저 기결수입니다. 사형 판결 받은 죄인 마땅합니다. 이와 같이 나와야지 내가 의를 지켜서 하나님 그래도 내가 이렇게 의를 행했잖아요. 내가 어떤 죄를 지었으면 이 정도면 내가 신앙생활 잘했잖아요. 그는 자백하지 않고 아직 미결수로 남겠다는 거예요. 미결수로 그대로 끝까지 신앙생활을 하다가 죽으면 어디 가겠습니까? 확정 판결을 못해서 특별 사면도 못 받으니까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빨리 늘 아버지 앞에 나와서 예배자리에서 언제든지 맞아요. 하나님 오늘도 저는 기결수가 맞습니다. 죄인이 맞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 아니고서는 사형을 면할 길이 없습니다. 라고 자박한 길로 나아가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인 줄 믿습니다. 그 고백은 언제까지 해야 될까요? 죽을 때까지. 우리는 죽을 때까지 그 고백이 우리의 신앙생활이에요. 무릇 율법 아래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이 말이 뭔 말이에요? 자, 율법 지킨다고? 어렸을 때부터 잘 지켰다고? 좋아, 지켜봐. 그렇다고 한다면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모든 것을 다 지켜, 항상 지켜. 그렇지 않으면 너 저주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느 율법책에 봐,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않은 저주바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는 열심히 지키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게 문맥을 정반대로 깨닫는 거죠. 누가요? 무시한 자. 그런 신학은 어떤 신학이라고 하면 단무지 신학이에요. 단무지 신학. 단순, 무식, 지랄. 단무지를 다른 말로 뭐라고 그래요? 닭꽝. 그런 신앙은 닭꽝이라는 거예요. 닭꽝.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음이라. 아멘. 율법은 한 조항이라도 어기면 저주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완전한 순종 없이는 구원이 없다는 거예요. 너 율법 지킨다고? 좋아. 그렇다고 한다면 너 다 지켜. 자, 갈라디아서 5장 1절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종의 멍에가 율법이에요. 보라, 나 바울은 너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만일 할례를 받으면, 할례가 율법의 대표입니다. 할례를 받으면, 율법을 지키면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내가 할례를 받는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율법을 지키겠다고 하는 자에게 말하노니 그는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 자라. 율법 안에서 의롭다 하심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다. 떨어진 자다. 충격적인 말씀입니다. 이와 같이 율법과 복음의 관계를 정확하게 인지를 하지 못하면 지켜야 되는 건지, 은혜라고 해서 그냥 대충 넘어가야 되는 건지, 지키기도 하고 은혜도 지키고 십자가도 믿고 율법도 지키고, 이게 로마서 7장에 이 남자와 이 남자와 같이 사는 동성애예요. 그게. 그러니까 지금 또 육적 동성애로 나와가지고 막 싸우고 있잖아요. 기독교에서. 영적 동성애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구약 율법 5 남자, 예수의 신랑, 이 남자 로마서 7장에 옛날 남자와 이혼하고 옛날 남자가 죽으면 새 남자에게 시집가. 구약 율법이 죽으면 복음으로 시집가. 근데 복음에 시집 와가지고도 또 옛날 남편에게 간다고? 그거 음란이야. 복음에 왔는데 또 구약 율법을 남편으로 여기면서 수천 생활 한다고? 그게 음란이고 남자와 남자 동성인 거예요. 여자 동성은 뭐예요? 구약 교회, 교회는 여자니까 구약 교회에서, 구약 교회와 신약 교회가 교회에서 함께 사는 거예요. 지금이 신약 교회인데 신약 교회이면서도 교회 방식은 구약 교회 방식으로 가. 교회 안에서 구약교회, 신약교회 같은 여자끼리 같이 동거를 해. 이게 여자 동성입니다. 로마서 1장 이하에 나와요. 그러니까 영적 동성애, 육적 동성애, 이것을 우리가 구분을 해야 돼요. 육적 동성애, 이것들은 영적 동성애를 깨달으라고 하나님의 만사 만물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현상인 겁니다. 그러한 것들을 통해서 우리의 영적 동성애를 깨닫고 복음의 진리로 나오라는 거죠. 자, 야고보서 2장 10절입니다. 시작.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어떻게 이런 말이 있어요? 99.9% 지켰으면 하나 정도 못 지켰다고 해서 그래 고생했다, 율법을 지키느라고 얼마나 신앙생활을 고생했니, 이렇게 칭찬을 해줘야 되잖아요. 너 9,999개 지키고 하나 못 지켰어? 너희는 다 꽝이야. 이렇게 우리를 저주한다는 건 누가요? 하나님이. 왜요? 하나님이 그럴 수가 있어요? 사랑의 하나님이고 은혜의 하나님이고 긍휼의 하나님이라는데, 사랑과 은혜와 긍휼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은 변치 않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만 믿는 자는 영원토록 구원을 해주지만 다른 것 의지하고 다른 것 믿고 가는 자는 내가 저주하겠다라는 게 언약이고 공의고 하나님의 정의인 것입니다. 율법을 지켜 의로워지는 자는 은혜를 패하는 자이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헛되게 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2장 21절 시작.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율법을 지켜서 신앙생활 의를 이루려고 한다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죽음을 헛되게 하는 짓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말씀 앞에 서서 나는 날마다 죽노라고 죄임을 자백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1절 시작.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게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는 날마다 죽노라는 이 믿음의 신앙 고백을 사도 바울은 단언하고 자랑한다는 거예요. 자신의 자랑거리 이거라는 거예요. 바울은 날마다 자기 욕심, 자기 자랑, 자기 의를 내려놓고 예수 안에서 새 사람으로 살고자 고백했던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아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신앙 고백이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 믿음의 고백 아니면요 신앙생활 제대로 하는 게 아닙니다. 다시 한번 큰 소리로 고백해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아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자,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사는 것이라고 한다면 율법의 의로 충만해서 내가 다 이루는 거예요.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누가 삽니까? 그리스도께서 사신잖아요. 그리스도께서. 주방에 가면 고무장갑이 있습니다. 우리 낮에 식사를 하고 나면 우리 임경수 집사님께서 그 고무장갑을 끼고 우리가 먹고 남은 그 설거지를 전부 다 해요.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참 어떤 데는 감동이 됩니다. 은혜가 됩니다. 그리고 딱 혼자 이렇게 설거지하고 밥 먹고 설거지 하려고 보면 그 고무장갑이 쭉 늘어져 있는 거예요. 주일날 오후에 그렇게 임경수 집사님의 손이 들어가서 이 모든 설거지를 다 해버리더니 손이 빠져버리니까 쭉 늘어져가지고 있구나. 이 모습이 내 모습이구나. 내 안에 성령님이 충만하면 찬송도 하고 말씀도 전하고 은혜 가운데 목사인데 내 안에 성령님이 안 계시고 그리스도가 안 계시면 껍데기로 쭉 늘어져가지고 김호성이 인간 같지도 않은 놈, 이와 같이 세상에 나를 조롱한다는 거죠.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셔야 되고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실 때만 그분의 능력으로 그분의 역사로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행함을 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기까지가 오늘 설교의 서론입니다. 이제 본론 들어갑니다. 서론을 정확하게 인지가 되면 본론 결론은 금방 간단합니다. 자, 사랑하는 주변의 성도 여러분, 이렇게 율법과 복음의 관계를 확실하게 깨닫고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라는 이 믿음의 고백 위에 서는 사람이 부르심에 합당한 행함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안에서 행하는 분이 행하는 자가 누굴까요? 누구죠? 예수님, 성령님, 그리스도. 그분들이 우리 안에서 행하는 거예요. 자, 빌립보서 2장 13절 시작.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니라. 그러니까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행하신 일에는 탈이 없습니다. 은혜가 넘칩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내 의로 율법으로 일을 하잖아요. 반드시 마지막에 파토나고 불편하고 교회가 쪼개지고 분란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의를 위해서 하다 보면 내 모든 행함과 의의 기준에 의해서 다른 사람들이 보기 싫은 거예요. 불편한 거예요. 자기들 찾지 못하니까. 그래서 우리 안에 성령님이 행하시고 하나님이 행하게 하신다는 거죠. 우리 안에서 하나님이 자기 기쁘신 뜻을 이루기 위해 소원을 갖게 하고 행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선한 일을 행하는 주체는 바로 하나님이고 우리는 그분의 은혜에 순종하는 통로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순종하는 자에게 성령의 역사로 선한 일을 스스로 하고 싶도록 마음의 능력을 주십니다. 그 능력을 선물로 받아서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이루기 위해 교회가 세워져 간다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은혜의 능력은 각 사람에게 다르게 주셨다. 본문 4장 7절 시작.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은혜를 주셨다. 은혜. 카리스라는 용어인데 성도에게 값없이 선물로 주어진 것이므로 은사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은사는 은혜로 주어진 봉사의 직분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다양한 은사를 주셔서 각 은사를 통해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몸 된 교회를 효과적으로 섬기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누구나 다 은혜를 주셨지만 그 은혜와 모양은 다 다릅니다. 세상에는 똑같은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지문도 다르고요, 성격도 다르고 달란트도 다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교회라는 한 몸으로 부르셨지만 각 사람에게 모두 다르게 은사를 주셨습니다. 어느 교회 장로님은 늘 교회 수리를 도맡아 하셨습니다. 전쟁에 나가면 조용히 갈고 보일러가 고장나면 밤에 달려와 고치고 그 장로님 덕분에 성도님들이 따뜻하고 시원하게 예배를 드릴 수가 있었습니다. 알게 모르게 보이지 않게 청소도 하고 누군가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은 말씀으로 교회를 세우셨고 장로님은 땀으로 교회를 세우셨다. 이것이 바로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성령님의 은사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은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승리의 대가에서 온 거라는 것입니다. 4장 8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에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올라가셨다 하였은즉 땅 아래 낮은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성령의 은사와 능력은 승천하신 예수님으로부터 오신 것임을 기억하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가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아 데리고 갔다라는 이 사로잡힌 자 포로, 우리 인간이 죄와 사망 아래 갇혀있던 우리의 포로였음을 의미합니다. 사로잡으셨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우리의 죄와 사망을 이기시고 우리를 자신의 승리 속으로 데려가셨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주님의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예배를 통해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 안에 거할 때 승리하신 주님 품 안에서, 주님 품 안에서 한 단어로 무엇입니까? 주품에. 주님의 품 안에서, 주님의 은혜 안에서 주품에 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유와 기쁨을 누리게 되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율법의 정죄와 죄와 사망에 사로잡혔던 우리를 십자가 복음으로 속죄하여 자유롭게 하시고 그분의 승리 안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우리가 가진 은사와 직분은 내가 만든 것이 아닙니다. 오직 승리하신 주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그러므로 은사를 자랑하거나 비교할 이유가 없다라는 거죠. 오케스트라를 보면요, 쉬지 않고 처음부터 끝까지 연주하는 바이올린이 있고요, 딱 한 번 하기 위해서 서는 사람이 있어요. 삼각형 트라이앵글 땡글, 극적인 클라이막스 때 띵 하고 끝납니다. 그러나 그도 그 오케스트라의 단원입니다. 그 단원도 다른 단원들과 똑같이 월급을 받습니다. 저와 여러분, 쉬지 않고 바이올린처럼 한 사람이 있고 정말 결정적인 절정의 순간에 땡 한번 치는 사람이 있고 그 냄비뚜껑 두 개 계속 들고만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다가 클라이막스에 짠 하고 끝나요. 다 한 단어, 그 용량이 있다는 거죠. 열심히 하는 사람이 있고요, 묵묵히 뒤에서 보이지 않게 봉사 헌신인 사람이 있는 것처럼 바로 우리의 은사는 예수님이 십자가로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시기하지도 말고 자랑하지도 말고 주신 바대로 충성 봉사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직분과 은사는 성도를 세우고 교회를 세운 도구다라는 것입니다. 4장 11절 시작.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여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12절 세 가지죠. 성도를 온전하게 하고 봉사 일을 하게 해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은혜로 주신 은사의 직분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은사는 내가 노력해서 만드는 게 아니기 때문에 주님이 십자가에서 승리하고 부활하사 하늘로 내려오셔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인 것입니다. 그러니 내가 받은 은사가 크든 작든 자랑할 것도 없고 부끄러워할 것도 없습니다. 오직 성도를 세우고 교회를 든든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몸을 아름답게 세우기 위한 것입니다.
어느 시골 교회에서 작은 예배당을 새로 짓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큰 문제가 있었습니다. 돈도 부족했고 일할 사람도 많지 않았습니다. 그때 성도들이 각자 가진 은사를 가지고 나섰습니다. 목사는 직접 봉사일을 맡았고 자매들은 식사 봉사를 했고 어떤 일은 아이를 돌보고 어떤 일은 뒤에서 열심히 기도를 했습니다. 결국 교회가 완성이 되었을 때 사람들은 한 목소리로 이와 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지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세우신 하나님의 몸된 교회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사랑하는 주변의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우리 교회에 꼭 필요해서 파송한 줄 믿습니다. 제가 예배 전에 파송의 노래를 불렀습니다. 오늘 우리 목사님 부부가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고목사님도 계십니다. 우리 목사님들은 선교사로 파송되셔가지고 30년, 35년 동안 하나님 일을 하시고 오신 분이셔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파송의 선교사로 직분을 받으셔서 타국 이육 만리에서 인생을 바치고 하나님의 사명을 바치고 이제 사역에 마치고 돌아오신 것입니다. 마땅히 주의 말씀에 충성할 뿐입니다라는 그 사명을 마치고 오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그 이역 만리까지는 못 갔을지라도 하나님이 설악 주품의 교회로 저와 여러분을 파송하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도 참 여기 오기까지 갈등도 했어요. 참 큰 교회에서 뽀대나게 보란듯이 좀 하고 싶은데 듣도 보지도 못한 설악 시골 촌에 가라고 해서 아무튼 이력서를 내고 또 나를 만장일치로 오라고 해가지고 아이 돼버렸네. 돼서 기쁜 게 아니고 아이 돼버렸네. 왔어요. 와서 그냥 남들 다 하는 거니까 설교 한번 하고 가세요. 한번 하고 그냥 갔어. 잊어버리고 또 그냥 내일 했어. 또 전화가 왔네 오라고. 와서 보니 지하고 그래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필요해서 보내셨다. 파송했다. 근데 지금 가끔씩 이제 동료들이 가면 자 하나님의 나를 그곳에 파송했고 당신들이 나를 그곳에 파송한 거야. 물질로 훈련을 못하면 기도라도 훈련을 해야 될 거 아니야. 와서 격려를 못할 망정.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이 있으시기에 이 지역이 어떤 곳입니까? 가장 암흑이 어두운 곳이잖아요. 어두운 영의 본산지고 집산지고 이곳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있으시기 때문에 부족한 저를 이곳에 던지셨고 보내셨고 저와 여러분을 이 땅에 앉으셔서 부족한 저와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일꾼으로 충성된 의인으로 불러 세우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케스트라에서요 그 한 번의 냄비 뚜껑을 캣뜨리기 위해서 여러분 앉아 계시는 거예요. 그 한 번의 트라이앵글을 땡 지금 순간을 노리고 있는 거예요. 그 박자 못 맞히면요 쫓겨납니다. 자 클라이맥스 때 트라이앵글 심벌을 짠 해야 되는데 한 박자 늦게 놓쳐서 땡 해 그러면 그 공연 망치는 거예요. 이게 긴장하라고 말씀을 듣고 그래 이 한 번 맞춰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그 작은 역할을 내가 충성되의 순간에 할 거야. 이 마음, 이 사명으로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우리 인생의 참된 안식이요 인생의 목적이요 의인 줄 믿습니다. 사람의 목적은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고 그분을 영원토록 찬송하는 거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날마다 마음속으로 삶 가운데 찬송하지만 우리 은사를 주셔서 그 은사대로 찬송하고 충성하는 것도 진정한 하나님께 칭찬받을 일인 것입니다. 우리에게 각자 주신 것을 순종하지 아니한 것은 결국 하나님이 하게 만들어요. 안 하면 어떻게 할까요? 처음에는 위로해주고 권면하고 달래고 하게 해요. 그래도 안 하면 어떻게 할까요? 회처리가 있습니다. 그래도 안 하면 어떨까요? 에이 됐다. 그냥 그대로 살아라 할까요? 다리 몽둥이를 부지러서라도 다시 하게끔 만든다니까요. 그러니까 성령의 은혜로 그리스도께서 마음에 오시고 감동적으로 은혜 주셔 깨닫게 하잖아요. 아멘하고 나아가버리면요 갈등 해등이 싹 사라져요. 가장 힘든 게 뭐냐면은 할까 말까 갈등이 제일 어려워요. 갈등. 해야 돼? 말해야 돼? 할까 말까? 이때가 가장 힘들어요. 에이 해야지. 걷어붙이고 해봐요. 얼마나 쾌활하고 기쁘고 행복한 줄. 이게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이 고백을 하고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시작. 주님, 제가 주품의 교회를 세우는 도구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셔서 물과 피를 십자가에 다 쏟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은혜로 또 은사를 주셨습니다. 부르심에 합당한 행함을 하기 위해서 우리 안에 그리스도를 모시고 성령을 모시고 성령님의 행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기쁘심을 이룰 수 있는 받은 은사를 귀히 여기고 비교하지 않고 충성하는 죄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오직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일에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